함께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빛의 사자입니다. 당신은 빛의 사자입니다. 당신은 빛의 사자입니다. 당신은 빛의 사자입니다. 빛의 사자, 어흥 사자가 아니고 이 빛을 전달하는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는 빛이 나올 수가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빛 되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이웃에게 또 나의 가족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빛의 사자로 우리를 보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아멘.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 지금 우리의 열방 가운데 복음 들고 나와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또한 이웃과 가족에게 복음 들고 나아갈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표현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누가 그 지혜를 깨달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18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이종명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내심을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은혜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욕심과 불순종으로 상한 심령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선했던 저희에게 분별의 지각과 순종의 용기를 구합니다. 저희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고집했던 미련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듣기 좋은 헛된 충고와 유혹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싶어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저희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순종하여 지체 없이 나아가며 믿음으로 모리아산에 오르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애굽 바로왕의 권력과 칼을 무서워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당당하게 나아가는 모세와 아론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삼킬 듯 거센 물결이 흘러넘치는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 명령에 순종하여 들어서는 제사장들과 요수아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고 하셨으니 분별의 지각에 더하여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순국 선열과 애국 지사들이 있습니다. 북쪽 끓는 가마로부터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호국 용사들이 있습니다. 밀림과 열사의 땅에서 세계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젊음을 바친 장병들이 있습니다. 알지도 못했던 나라와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한 외국군 참전 용사들도 있습니다. 특히 존재조차 잊히고 있는 무명용사, 학도병, 소년, 소녀부대, 특수임무부대, 특전유격부대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상위 군경과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과 바다와 땅에서 피와 땀과 눈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경 용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들어서신 그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바다와 같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마음으로 기억하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임박한 마지막 때를 보며 다음 세대를 위해 서울을 품고 열방을 향해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시냇가 푸른나무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모리아홀 건축, 숲속 작은 나라 자립형 공동체 설립, 바이블 올림피아드, 아웃리치 단기 선교, 119 새생명 축제 등 진행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축제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 잔치를 담임 목사님 홀로 감당하게 하지 마시고 영압으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모든 지체가 함께하여 함께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해외 단기 선교 네 번째 팀 필리핀 팀이 출발을 합니다. 6월 13일 목요일부터 다음 주 18일 화요일까지 약 6일간 10명의 훈련생들이 선교를 떠날 예정에 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또 안전한 선교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리아홀 건축공사로 인한 주차 제한 사항에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 셔틀 차량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일정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6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세미나와 기도회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6월 20일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에는 서울 연합기도회가 성복중앙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버스로 이동할 예정이고 많은 신청과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새생명 축제가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아쉬우시죠? 여러분 아쉬우시죠? 너무 아쉬워요. 그죠? 구주차 실천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주차는요, 지난주처럼 복음 명함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인데요. 들어오실 때 복음 명함을 2장을 나눠드렸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명함을 2장을 들어보시면 받지 않으신 분만 내려주시고 오른손으로 표해 주시면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는 우리 교회의 정보가 들어있고 뒷면에 돌려보시면 QR코드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카메라에 대시면 복음 영상이 진행될 텐데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안녕하세요. 요즘 행복하세요? 그리고 나서 저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전해드리는 거예요. 시작! 저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고 전달만 하고 돌아오시면 돼요.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너무 쉬워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마지막 주간이니까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차장이 많이 협소한데 여러분들이 많이 협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새가족과 방문자들이 몰려올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대중교통을 이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호 외치고 마칠 텐데 더 해피데이 하면 좌우 옆 사람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더 해피데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해피데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해피데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우리 하나님께 좋겠습니다.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돌리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의 18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나의 구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주만 성결이 주만 따라가리라.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와 감사와 영광 모든 경배를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 안에 매일매일의 삶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로 영위해 가시는 왕안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시편 121편의 이 말씀이 함께하여 주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세우시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에베네셀의 도우심으로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뿐 아니라 소명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보배로운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우리 이종영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유곡 호국의 달, 이욱은 16살 먹은 학도병이 남긴 편지를 제가 좀 이걸 영상을 좀 제작해 달라고 방송실에 부탁을 드렸어요. 내일 대구 경북 지역 군간민 연합 집회에 저녁에 가서 제가 설교로 섬기고 와야 할 텐데 정말 이 말씀을 가까운 포항 여중에서 1951년 50년 8월 10일 우리 이욱은 학도병이 16살 먹은 중학생이에요. 나가서 정말 적과 함께 싸우다가 엄마에게 편지를 쓰고 그 다음날 8월 11일 그는 적의 흉탄에 쓰러져 이 세상을 떠난 그 시신에서 나왔는 그 편지는 언제 읽어도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꽃다운 청춘이 아니라 16살의 학생이 족을 위해 싸우다가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오늘의 믿음, 오늘의 자유, 오늘의 우리의 모든 삶을 허락한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24년 전 제가 1군단 참모로 있을 때 우리 이종명 장로님은 정말 그 긴 30개월이 훨씬 더 넘는 1사단 전방 최전방 수색대대장 직책을 마치고 후임 설중령에게 업무를 임계인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 GP 안으로 들어가서 적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업무 임계인수를 하다가 여러분 그 대인질의 폭발 사고로 말미암아 두 다리를 잃고 후배 설중령을 구하고 또 부하들이 자신을 향해 들어오면서 혹시 지뢰를 밟을까 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엄청난 사고의 현장을 저는 중령 때 현장을 봤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두 다리가 없는 채 의족을 의지하여 교회 성전까지 올라오셨고 이 강단에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자유, 오늘 우리의 삶, 오늘 그리고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는 미래,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1, 2, 3부 예배의 찬양이 모두가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찬양을 듣고 예배를 마치고 전방으로 달려나간 우리 10명이 넘는 군선교사분들의 사역을 우리는 정말 축복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려운 곳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분들에게 늘 격려와 힘을 함께 실어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 귀한 사역을 너무나도 고맙게 잘해 주셨어요. 그렇게 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시대적 소명과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제자들의 꿈과는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되죠. 그렇죠? 예수님의 꿈은 제자들의 꿈과는 달랐어요. 제자들의 꿈은 오직 두 가지였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그 어마어마한 파워로 말미암아 무력을 이기고 해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하나의 자리에서 제자의 어머니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12장관의 명예를 누려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제자들이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늘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로마를 이기고 이 나라가 해방되고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주를 위하여 따랐다면 뭔가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이런 말씀은 거의 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드디어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자신들의 꿈은 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12제자들은 다 예루살렘을 떠나 각지 고향으로 돌아갔고, 간간히 부활의 소식을 들려오고 있었지만 이 소식은 참으로 많은 의심을 오히려 더 불러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몇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나타났고, 어떨 때는 500명이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든 사건까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이제는 더 이상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끝까지 궁금한 사항이, 묻고 싶은 내용이 있었다면, 예수님, 언제 우리나라가 해방되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떤 위치에 앉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신 6절 말씀에도 보면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거 보면 곧 승천하실 기한이 됐는데도, 시간이 됐는데도 주님은 이 나라의 회복, 해방이나 우리 자신의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 시간은 흘러갈 때 참다 못해서 제자들이 마지막 승천하는 그 자리에서 이 질문을 남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이걸 통해서 제자들 속에 있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들의 꿈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꿈은 처음부터 제자들의 꿈, 우리의 꿈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분들 먼저 좀 인사를 좀 하고 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수미 성도님, 우리 박인신 권사님 인도하셨는데 잠깐 좀 인사를 먼저 좀 드릴까요? 네. 나수미 성도님 잠깐 일어나십시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고소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네 분이 오셨어요. 임경상 성도님과 홍혜영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네 분,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선물 받으시고요. 네, 자리하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여러분과 지금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세 가족을 먼저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비밀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근데 그때 누가복음 4장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러 촌, 여러 마을, 여러 동네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 몇 사람이 아니라 여러 동네,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를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육신을 가지고 보내신 목적이 이것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9장에 내려가 보시면 누가복음 9장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는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사시는 가정, 생활하는 모든 직장,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세워지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 보냈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보내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꿈꾸는 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발붙여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자기에 대한 어떤 출세나 성공이나 그리고 삶의 다른 어떤 의미의 위치에 주어지는 이 일들이 제자들의 꿈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저절로 그 국민이 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꿈꾸는, 제자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나라예요.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나라 필요한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만 요구되는 주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일시적인 조국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꿈꾸는 나라는, 그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으로 확장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전쟁이 아니라 전도의, 오직 전도의 방법으로만 확장되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자들이 말한 그 나라는, 꿈꾸던 그 나라는 오직 개인의 행복에 리더가 약속하는 나라입니다. 김정은이가 2300만 저 국민들, 저 우리의 동포들을 굶주림과 저 지옥으로 몰아넣으면서도 반드시 내가 이 밥을, 쌀밥을 먹게 하고 고깃국을 먹게 하겠다고 하는 허황된, 여러분, 아무리 악랄한 지도자라도 백성들에게는 행복을, 축복을 약속합니다. 제자들이 꿈꾸는 나라는 리더가 개인의 축복과 행복을 약속한 나라예요.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을 넘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두 가지. 첫째는 살롬, 평강과 두 번째는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 안에서 그 나라는 찬송과 노래와 시가 있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를 꿈꾸고 있는가를 오늘 이 아침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꾸는 나라.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의 가슴에는 어떤 꿈이 있는지, 여러분의 비전은 어떤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 안에 내 자신과 이 나라를 위한 꿈만 우리 안에 있는지, 아니면 아울러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그 꿈을 이루는 일에 내가 움직이고 그리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이 아침에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은 앞으로 사도행전 계속해서 함께 나눌 여러분 강해 설교를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결론은 우리는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 모든 처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주의 명령이 선행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을 내려가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 영원한 이 생명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면 표적으로, 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능력을 주겠다라고 마지막 절 20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꿈꿨던 나라가, 이 나라가 얼마나 일시적이고 제한적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래서 그들은 결단하기를 이제는 나의 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이고, 이 내용이 기록된 그 어마어마한 내용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꿈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 아마 50대 후반? 60대 정도 되면 이분은 잘 알지만 아마 지금 있는 젊은 세대는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 이분입니다. 이분은 정말 여러분 보신 것처럼 굉장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 이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인의 꿈을 꿨고요. 그리고 이분은 닉슨 대통령이 37대 대통령으로 탄생됐을 때 제일 먼저 특별보좌관으로 선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꿈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꿈, 때로 우리가 갖는 꿈과 거의 동일한 꿈이었어요. 워낙 뛰어난 여러분 언변과 지식과 인물로 나는 정치에 들어가서 주지사를 넘어 대통령의 꿈을 꾸고 있는 여러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972년인가요?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야할 때 제일 먼저 감옥에 간 사람이 찰스 콜슨이에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는 순간에 그의 모든 정치적 꿈, 그의 모든 야망과 비전은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요. 근데 감옥 안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자기가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때로는 좀 모자란 사람처럼 여겼던 백악관 신우회. 오후 5시 반이 되면 일주일에 2번씩 백악관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소리, 찬송가, 기도소리 정말 불편했어요. 찰스 콘슨의 자서전을 보면 백악관 신우들, 왜 저 사람들이 그 대통령이 대대로부터 대통령이 있을 때 그 대통령의 집무실 그 밑에 이 반드시 여러분 기도실이 있었고, 그 기도실을 모이는 화요일마다 모이는 이 모임에 대해서 대통령도 여러분 때로는 거기에 참여하는 대통령이 많았고, 그래서 그 신우의 기도 모임을 아무도 여러분 못마땅해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가 있는데 여러분 이 백악관 신우에 이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놀라운 기도를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찾아오고 이분들을 자기를 도와주는 이 모습 속에서 그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넣어주는 책과 그리고 전도지, 이 전도지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의 모든 가치관은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또 하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와서 여러분 제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비참한 그들의 생활을 함께 했을 때 너무나도 충격적인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는 백악관 신우들이 보낸 그 책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경을 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꿈은 무너졌지만 뭔가 하나님이 내가 남은 시간들이 있다고 한다면 뭔가 교도소를 위하여, 이 교도소 선교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날 그에게 강력한 성령을 부어줬어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얼마나 강력한 성령이 임했는지 불같은 몸이 뜨거워져서 6일 동안 낮밤으로 차가운 쇠상살에 몸을 대거나 바닥에 몸을 대지 않으면 몸이 불덩어리 같이 같아서 잠을 잘 수 없는 6일을 보냈어요.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감옥 속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1907년 웨일즈에 여러분 한 사람이 지하 780m 여러분 탄광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찰스 여러분 이 콜슨을 찾아온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 체험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그는 뭔가 내가 이제는 나의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뭔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확실한 부르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르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한 권은 감옥에서, 나머지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책을 냅니다. 이 책은 50대, 60대의 목사님이라면 반드시 읽었어야 될 책이고, 이 책은 미국의 200만 명의 젊은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책이 됩니다. 그 책의 이름은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책이에요. 홍성사라고 하는 그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가 무너질 지경에 이 책 하나의 번역으로 홍성사가 살아날 정도로 이 책은 당시에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수많은 평신도들에게 이 책은 삶의 변화를 줬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에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우리는 2번 태어나야 되는데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본인의 거듭남의 체험을 적고 어마어마한 그동안 배워왔던 그 놀라운 인생의 경험과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조명을 받으며 이 책을 기록한 거예요. 이 책뿐 아닙니다. How now shall we live?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나는 내가 꿈꾸던 그 꿈은 허황된 꿈이었고 이 꿈의 자리에 다른 꿈이 들어왔어. 도대체 이게 사는 것이 맞는 거야? 라는 이 책, 여러분 이 책도 미국의 교회를 흔들어 버렸어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캐톨릭화 되어가고 있는 성령이 없는 교회,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에서 완전히 성령의 물결을 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라는 이 책이었습니다. 그 위에도 여러분 순전한 복음으로부터 많은 책들을 줬습니다. 특별히 미국 대통령들이 40년 동안 빠짐없이 읽는다는 책은 백악관에서 감옥까지예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무슨 꿈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닉슨 대통령이 37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역사와, 그러나 대통령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 대통령이 어떤 그 무엇의 업적보다는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하야했다는 것으로만 기억되는 인물과, 한 사람은 감옥이라는 특별한 환경을 통해서 그 꿈을 완전히 바꾸는, 나를 위한 꿈,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나라에 대한 꿈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 이 꿈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어. 교도소 전도협회를 만들어서 지금은 470개의 전도 지혜를 가지고 미국의 모든 교도소에서 여러분 복음 선교를 감당하다가 2012년 그는 하늘나라 갔습니다. 누가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누가 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니 하나님뿐 아니라 누가 더 사람 앞에 기억될까요?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이 책 한 권을 보고 200만 명이 주께 돌아와. 지금 미국 교회를 이끌고 있는 수많은 주의 종들은 이 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한국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잠시 살아가고 있는 이슬처럼,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처럼, 아침에 맺혀 있는 이슬, 여러분 풀잎의 이슬처럼 사라져버린 우리의 삶 속에서, 지붕의 풀처럼 말라버리는 삶 속에서 누가 가장 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대통령이 닉슨? 아니면 보좌관이 찰스 콜슨? 여러분 여쭤볼 가치가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허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삶은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 속에는 반드시 주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내 꿈을 위해서 맴돌고 내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삶을 지나 이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성령 안에서 설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꿈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꿀 수 있는 꿈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넘어가시면, 이제 세세미 축제가 끝나면 이 말씀이 이어가겠습니다만은 2장을 넘어가시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는 시편 16편을 인용했다가 마지막에는 요엘서 2장을 인용함으로 베드로의 짧은 설교는 끝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수많은 3,000명의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 설교에 두 번째 인용한 성경을 보면 요엘서 2장에 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육체에게, 모든 사람에게, 남녀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겠다는 말이 여러분 여기 28절과 마지막 29절 30절에 두 번 나와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은혜, 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내 삶이 바뀌어지고 살만 나는 인생이 되고 내 에너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기운으로 살아가고 내 하나님의 마음의 동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삶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들 속에서 자연스러워지는 이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대한 능력이 성령으로 오는데, 이 성령이 예외 없이 남자와 여자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세 부류의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아이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장래일을 말해요. 장래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모든 믿음에 대요. 그리고 모든 것에 우리 아이들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문제는 늙은이들은 뭐를 하고? 청년들은 비전을 보고 이상을 볼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것은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만나면 그저께도 수요일 날도 내가 교회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를 만났어. 나는 초등학교 한 2학년인 줄 알았더니 얘가 여러분 6학년이래.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너 꿈이 뭐니?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꿈을 물을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 7순이 된 사람에게 8순이 된 사람에게 꿈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건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꿈을 꾸게 돼요. 이 꿈은 내 인생의 성공과 미래에 대한 청사진의 꿈이 아니라 이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꿈을 꾸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자신의 나이를 헤아리고 이름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꿈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을 끝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아니, 나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 꿈을 이루어주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늙은이가 되고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말은 꿈이 있다는 말은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꿈이 있다는 말은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꿈이 있다는 말은 내가 내 자신에게 기대할 뭔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없는 늙은이, 아니 젊어도 꿈이 없는 청년, 여러분 이것은 죽은 자와 방불한 것이에요. 보배는 여러분, 이 꿈은 성령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이 되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그 힘든 일들 속에도 기쁨이 오고 감사가 있고 흥이 있고 춤을 추는 삶이 우리 안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이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임종 기도를 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애써 하나님 앞에 슬픔을 벗겨내고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2부 성가대 찬양이 너무너무 소망적인 찬양을 들었어요. 나는 성가대 찬양 지휘자인 권사님과 말을 맞춘 건 아닌데 여러분 그 가사가 주님의 나라의 천국에 대한 환상을 열어주는 찬양이었어요. 마치 지난주에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 해뜨는 집 박진수 집사님이 오늘을 넘기지 못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어요. 나이 60이에요. 38을 넘기지 못한다는 그 얘기에 놀랐던 내가 이제 나이 60이 됐을 때 28을 넘기지 못한다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던 내가 나이 60의 의사는 이제 혈압이 70에서 70, 52로 떨어지고 점점 떨어져서 오늘 제자 훈련을 마치고 성목병원에 가서 마지막 그의 임종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기도를 드리고 그래도 몰라서 임종 기도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박진수 집사님은 여러분 보셨지만 뇌성마비 환자예요. 1급이에요. 말도 하지 못하고요. 온 몸이 비틀려 있고 전체의 키는 1m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들을 여러분 보셨죠? 제가 대위 때 집차를 타고 가는데 포천의 그 국도변에 버려져 있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면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우리 집에 와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서울 상계백병원에 데려가서 진단을 했는데 5년, 많아야 5년, 길면 7년까지 살 수 있지만 4, 5년 안에는 더 살 수 없다는 진단이 내렸어요.
장이 꼬이고, 여러분 이것이 기능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끝없이 그 TV를 보면서 배운 글로 꿈을 얘기했어요. 해 뜨는 집이었어요. 자기처럼 버려져 있는 이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그들과 함께 해 뜨는 집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내보고 엽서를, 그때는 엽서가 있었어요. 엽서 하나에 5원이에요. 5원. 5원짜리 엽서를 400장을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 엽서를 사면 하루 종일 방 안에 앉아서 엽서로 쓰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해 뜨는 집이었어요. 제가 육군상한학교에 담임 목사로 갔을 때 2년 차에 84년이었어요. 한 아가씨가 나타났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가씨였어요. 한국 성서신학대학에 2학년으로 재학 중인 21살 먹은 여러분 정미숙이라는 아가씨였어요. 이 아가씨가 와서 통나무 막대기 같은 이 진수 형제와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적 기능도 할 수가 없고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고 말도 겨우에 한마디 아들 듣고 급하면 글을 좀 써달라고 해야 통하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여러분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결혼은 동정이 아니야. 2년 동안 반대를 했고 2년 후에 육군상한학교 군악대를 데리고 의정부 시청 앞 잔디밭에서 여러분 결혼식을 했어요. 부모가 참석하지 않는지. 눈물의 결혼식이 일어났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년 반 만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어요. 3명을 낳았어요. 예람이, 하람이, 주람이 3명이 태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5년을 넘기면서는 여러분 5년을 넘기면서는 이 인생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나는 이렇게 장작처럼 말랐어. 인생이 끝나지만 본인도 5년밖에 못 산다는 거, 4년밖에 못 산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지만 해 뜨는 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뜨는 집을 세워서 버려진 장애인들,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이 꿈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진수 형제가 죽을 5년 후 그걸 생각하고 있었고 이 아들은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드디어 이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지내는 김학주 장로님이 계십니다. 장로님 소령 때 내가 군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3스타 중장이 됐어요. 그가 구사단장을 할 때에 해 뜨는 집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병사들이 자살하는 병사들을 그 해 뜨는 집에 장애인 봉사로 보내고 갔다 오면 애들이 변해지는 거예요. 자살한 애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걸 물질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도와줬어요. 근데 그분이 진급을 해서 군단장으로 나가게 됐어요. 나는 진급했다는 얘기를 듣고 내심 진급하면 포천으로 갔으면 좋겠다. 왜? 여러분 누군가 허락해준 4,500평의 땅이 있으니까 거기 해 뜨는 집을 지어야 되니까요.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부부의 결혼식 이후의 삶은 그야말로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질주의 생활이었어요. 이제 저도 집을 세우게 됐어요. 여기에 토목공사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명령이 났는데 우리 김학주 장로님이 육군단장으로 명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육군단장이 명령이 나자마자 제가 이틀 만에 가서 해 뜨는 집 조감도를 펼쳐보였어요. 기무부대장과 공병대와 또 군사령부에 얘기를 해서 정당하게 해 뜨는 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장로님 목사님 군사령부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비탈에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이 평지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3층의 집이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게 됐어요. 11명 모델하우스에 버려진 아이들 11명 생활하던 자리에서 27명, 34명 이 아이들이 모여서
그 좋은 시설, 최고의 시설에서 생활하게 됐어요. 이제 본인이 그 땅과 건물 전체를 내놓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힘을 써서 법인을 만들었어요. 1년에 10억이 넘어가는 그 운영비를 나라에서 다 대줘요. 10명이 넘는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모든 최고의 것을 먹이는 급식, 모든 시설, 해 뜨는 집. 저는 뇌성마비 환자가 버려진 이 아들이 나도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어떻게 20년 동안 그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봤고 끝내는 그 안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영혼의 쉼과 깃을 틀고 있는지, 그 아들이 기적 같은 생애, 의사가 얘기한 생애의 7배를 살았어요. 여러분 5년에 7배를 산 거예요. 7배. 이제 드디어 도저히 이제는 오늘을 넘기기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자 훈련을 마치고 가야 하지만 그때까지 가서 살아있는 우리 진수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부 예배를 마치고 무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큰 소망 가운데 마음껏 축복해 줬어요. 꿈, 나의 꿈, 주님의 꿈,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통나무 조각 같던 그 아들은 정말로 이 땅에 있는 동안 60년, 여러분 그 60년 동안 그는 위대한 꿈을 꾸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됐어요. 찰스 콜슨의 얘기처럼, 그의 인생처럼 언젠가 내 인생을 전향시킬, 내 삶의 꿈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사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니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몇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몇 명에게 보여주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작정했어요. 이 제자들, 그래도 여전히 부활을 의심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은 세상을 확 열어버려요. 도무지 부활을 안 믿으니까 500여 명에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그것도 일시에 한 번에 500여 명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여러분처럼 성경을 보고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믿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영광이고 은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읽으신 15절 말씀에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꼼짝하지 마라. 여기서 성령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주역이 되라고 말씀하는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이 몇 명이냐면 120명이었어요. 이제 우리의 고민은 380명이 있습니다. 수천 명의 성도들이 계시지만 우리 교회, 여러분이 만난 수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과연 이것은 2000여 년 역사의 한 숫자를 나타낸 것일까? 우리는 120명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성령 받은 주역들인가? 아니면 380명에 속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끝내는 내가 내 삶으로 달려나간 사람들인가? 어쩌면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겠다는 것을 스스로 닫아버리고 이제는 경험은 경험, 은혜는 은혜고 내가 내 삶으로 돌아간 안타까운 그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갖는 사람이 맞지만 참 믿음을 가지고 제자로 살아나가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국자국마다, 환경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 등과 기름을 아울러 준비한 5처녀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시간 전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의 비유까지, 우리는 정말 보배로운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리에서도 성령 충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주역들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얘기로 끝내겠습니다.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 히틀러가 처음에는 109만 명을 죽였어요. 유태인들을 109만 명의 죽이고 난 이후에는 히틀러는 모든 생각이 쉬워졌어요. 100만 명 그리고 9만 명을 더 죽였는데, 이건 뭐 유럽에 있는 전 유대인을 다 죽여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자신을 가졌어요. 그래서부터 제2, 제3, 제4 4개의 여러분 가스실을 만들게 되죠.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기 6개월 전, 6개월만 있었다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 죽어서 산 사람이에요. 45년, 여러분 바로 2월이었어요. 가스실에 들어가서 400명 단위로 사람을 죽이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15분이에요. 15분 안에 사람을 다 죽이고 15분 안에 그 모든 시신을 다 끌어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조가 복도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도, 죽음의 마지막 15분을 기다리는 그 복도에 누군가, 여러분, 사기 조각을 가지고 몇 줄의 글을 남겼어요. 이 글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 글은 바로 뒤에서 또 가스실을 기다리는 누구에게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안에 우리가 믿어야 될 주를 신뢰할 믿음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심어준 것이었어요. 저는 혹시 저의 사역이 해이해지거나 게으러지거나 연약할 때 저는 이 시를 암송합니다. 너무 놀라운 무명의 시인데, 이 시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목전 15분 전에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가운데서 나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I live. 나는 믿노라. 햇빛이 뜨지 않아도, 비춰지지 않아도 해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노라.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도 사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는 믿노라. 그렇게 살려달라고 절규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나는 믿노라. 오늘 15분 후에 나는 죽음의 시체로 차에 포크레인에 밀려 나오지만, 오늘 있은 것처럼 내게는 영원히 있음을,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의 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나는 믿노라. 해가 비치지 않아도 해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노라. 사랑을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신다는 것은, 아가페 사랑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침묵하셔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침묵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오늘이 있음같이 내일이 있음을, 영원히 있음을. 여러분, 이 글을 보고 뒤에 가스실로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해가 보이지 않아도 해가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 보고 계시지. 나는 하나님에 있는 존재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지. 예수를 보낸 독생자의 사랑, 하나님은 내 기도에 침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오늘이 있다고 한다면 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영생이 있는 거야. 그거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를 보고 가스실로 들어갔어요.
이제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환경에도 무딘 연필이 아니라 그 조각, 사기 조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의 주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나타내는, 여러분, 그 어느 유대인의 그 신앙처럼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사라지지 않은 주를 향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남은 날들을 120명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환상을 현실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안전체로 찬양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좀 빠른 곡조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우리 싱어들 좀 일어나 볼까요? 예. 가사를 띄워주세요. 성가대 앞으로 몇일까요? 예.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앞에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만나더라도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사랑하는 예수, 내게 생명 주신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할 거요. 고백합니다. 예수를 자랑합니다.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여러분, 하나님과 직면하는 짧은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그 꿈이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짧은 생애를 살아갈 동안 내게 필요한 꿈입니까? 제자들의 꿈과 주님의 꿈은 달랐었어요.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어설프고 연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놀라운 일들이 성령 안에서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누구에겐가 예수를 말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사랑하는 생명의 예수를 당신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누구에겐가 구체적으로 예수를 자랑하지 못했다면 주님, 나의 남은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 받은 제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꿈꾸는 나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주님이 꿈꾸시는 나라,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게. 주의 손에 붙잡혀 주의 성령 안에서 부르심 그 소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위해 제자들처럼 모험하는 우리의 삶을 소원과 각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성령 받은 증인으로 나의 꿈이 아닌 나의 꿈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남은 날의 시간들, 나의 남은 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권속으로 불러준 모든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처소처소에 있는 보배로운 성도들까지 우리의 남은 날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마음껏 드리며 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행복하게 하시고 은혜로 저들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증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일꾼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오늘 주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소명의 일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소서.